니시무라, 자네는 군대에 적을 두고 있으니 살육전장에 나서야 하네. 나는 친구로서 자네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중국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왔네. 히사조우는 골통을 크게 얻어맞은 듯한 심정이었다. 히사조우는 한동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쓰고 있다. 나는 이 신앙 친구의 뜻과 우정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백만의 자기 편을 얻은 것 같았다. 그는 초라한 무명 중국 옷을 걸치고 점령하에 중국 시민들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횡포하는 일본 군대와 일본인의 거동에 분노와 비통을 얼굴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중국을 진심으로 동정했다. 북경 정류장에 길게 행렬을 짓고 신체 검사가 끝날 때까지 눈앞에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몇 시간이라도 서 있는 중국 대중과 함께 그는 말없이 몸이 약한 것도 있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는데도 그는 중국인의 슬픔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들의 틈바구니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옷가를 시미즈 야스조우 씨는 보정성 밖의 제분 공장에 일본인 고문으로 추천했다. 이 공장은 기독교 신자인 중국인이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 고문을 원하였다. 옷가는 이리하여 자기의 허락 없이는 밀가루 한 부대도 이 공장에서 내갈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시미즈 야스조우 씨가 옷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생활 속에서 북경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횡포가 몸에 배어있는 중국인 사무원들은 아무도 옷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일이 끝나면 보정성 안의 숙소로 돌아가는 쓸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옷가가 원한 봉사의 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는 권력자로서 도장을 찍기 위해 일부러 북경에 온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히사조우는 오래간만에 북경에 출장하여 그의 숙소까지 오게 했다. 오래간만에 그의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오른쪽에서 절반쯤 이마에서 뺨에 걸쳐 시퍼렇게 멍든 타박상에 긴 자국이 나 있고 모습이 변할 만큼 퉁퉁 부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다급히 물었더니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목이 날아가지 않은 게 이상할 지경이야. 몇 번이고 아픈 데를 만져보지만 말이야. 하고 말했다. 옷가의 말에 의하면 한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공장에서 숙소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끝냈을 때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다. 곧이어 숙소 현관문이 쩌르릉 열리더니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랄 사이도 없이 옷가의 방에 새파랗게 질린 여성이 맨발로 뛰어들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옷가는 얼른 옆방으로 통하는 복도의 문을 열고 여성을 도망치게 했다. 책상으로 돌아오니 칼을 뽑아든 일본 병정이 여자를 쫓아 옷가의 방에 뛰어들었다.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눈은 이미 살기를 띠고 있었다. 중국 옷을 걸치고 있는 옷가를 중국 사람으로 보고 성난 목소리로 호통을 치더니 옷가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칼을 치켜 올렸다. 그러나 옷가는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얼굴과 목이 화끈하는 순간 옷가는 앞으로 고꾸라져서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옷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칼등에 얻어맞았던 것이다. 이 일본 병정이 헌병에게 연행된 후였다. 옷가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 중에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히 떠올랐다. 옥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일본 병정의 죄를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튿날 옥가는 상처의 아픔을 참고 성 밖의 공장으로 나갔다. 그러자 뜻밖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옥가에게 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다. 공장에 이르니 교대로 공장 청년들이 방에 들어왔다. 이리하여 그 후부터 생활이 돌변하여 즐겁게 되었다. 옥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 옥가가 외톨이로 혼자 있는 때는 없게 되었다. 그 후 옥가는 북경으로 돌아왔다. 여러 학교에서 그를 일본어 강사로 모셔다가 후하게 대우했다. 그를 위해 중국인 가족으로서 방을 내어주고 그의 통학을 위해 자전거를 제공하는 중국인도 나타났다. 내가 그의 숙소를 찾아갔더니 이웃의 중국인들이 20명이 모여와 기독교의 가정집회를 열고 있었다. 나는 설교를 하고 옥가는 통역을 해주었다. 어느 나라의 어린이도 천진난만하고 귀여웠다. 곡조는 알지만 말을 알 수 없는 찬송가, 감사기도, 거기에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평안이 깃들고 주의 은총이 충만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의 무리,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라고 희사조언을 회고하고 있다. 옥가는 이리하여 군인으로서의 희사조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북경에서 교육자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열심히 일했다. 세상에 보기 드문 신앙이요 우정이다. 옥가는 그 후 가로하여 결핵이 재발, 귀국 후에 신장과 방광의 수술을 받았다. 중국에서 일본 군인이나 일반 일본인의 나쁜 작태를 보고 온 옥가는 하나님은 일본을 징계하고 있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지네. 하고 몰래 희사조에게 말했다고 한다. 중국 옷을 걸쳐 중국인으로 보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눈 옥가의 맑은 눈으로 파악한 일본관이었을 것이다. 옥가의 이 위대한 우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사조에게 전쟁의 죄, 국가의 죄를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병역을 거부하는 신앙은 희사조에게도 없었다. 이 20년 동안의 일본 제국주의 하에 일본 사회가 벌써 그리스도 교회와 양립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타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애매모호한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은 실로 죄송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변명은 필요 없다. 비록 천황에게 반역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극형의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교회의 존재를 고백했어야 했다. 후에 희사조는 하쿠다테의 아이오이 교회에서 행한 강연에서 엄하게 자기를 단죄하고 있지만 희사조에게 전쟁에 참가한 것은 그야말로 한평생 회개에도 끝이 없는 통한사였음이 틀림없다.